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늘 하는 대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봉독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쓰다 보니까 또 감기도 들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자, 저희가 늘 하는 대로 우리가 또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이렇게 가슴에 대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확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떤 주제로 삶을 살아갈지 한번 또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화평한 하나님, 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장 17절 후반부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인 성령의 검. 바울은 이제까지 5가지의 방어용 장비를 얘기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모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근근히 살아남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하도록 우리를 완전 무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검, 칼이죠, 칼. 세상엔 수많은 칼이 있습니다. 과일을 깎아먹는 과도, 또 부엌에 쓰는 쓰는 칼. 우리가 부엌에 쓰는 칼이라고 그러지 부엌에 쓰는 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뭔가 이 부엌에서 아내들이 들고 있는 검, 그럼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또 밀림을 통과하면서 쓰는 칼, 스시맨에 쓰는 검, 그러지 않잖아요. 스시맨에 쓰는 칼, 스시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이라는 건 뭘까요? 전쟁에서 공격용, 전쟁을 위한 무기입니다. war weapon입니다. 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수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 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의 검을 보면 로마 군인들은 대개 5종류의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많죠. 첫째로는 긴 칼입니다. 긴 칼은 주로 이제 등에 메고 다니다가 있다가 주로 두 손으로 사용하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나면 그 두 손으로 칼로 내리치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가거나 병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긴 칼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길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손칼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단도 정도 되겠죠. 단도. 그래서 그 단도는 되게 주로 뭐 하냐면 과일을 깎아먹고 땅을 파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더 칼이 있는데요. 길이와 두께가 달랐습니다. 이런 네 종류의 칼들은 주로
원수를 죽이기보다는 여행할 때 사용하는 필요한 장부로 쓰였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칼입니다. 이 칼은 원수를 반드시 죽이려 할 때 사용했던 특수용 칼입니다. 이 칼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칼인데요. 50cm, 그러니까 성경으로 한다면 한 1규빗,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팔목까지 해서 50c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공대들이 사용했던 칼인데요. 특별히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검 이 마카이라는 칼은 좌우의 날선 검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특별히 복부를 찌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컨택에서 급하게 복부를 찌르는 것을 썼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거꾸로 잡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려 긋기도 하고 찌르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이 검이 양쪽으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검을 집어넣고 10초에서 한 20초 정도를 기다리면, 그리고 이따 빼면서 돌리면서 빼면 주로 이 칼에 창자와 내장이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카이라 칼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상대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칼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칼이, 이 동일한 칼이 어디서 쓰였냐면 이 얘가 사사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이제 왼손잡이 에훗 그시 썼는데요. 사사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 연애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말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가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동일한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누가 이 칼을 갖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이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칼을 빼서, 이 마카라라는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불안감도 생겼고요. 우리가 이제 3년의 삶을 투자해서 이분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의 삶이 갑자기 없어진, 말씀한 대로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긴박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이라는 칼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를,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사용됐던 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검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이요 근원 되시는 누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사용할 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여기 마카이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와 히브리서가 사용하는 단어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학식도 많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것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말이 어둠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에서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내용들을 찔러 쪼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면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령파, 나는 기도파, 나는 말씀파. 성경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이제까지 말씀이 없이 은사가 나타난 것들을 좀 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권사님 사역도 하시지만 늘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삶에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언제든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은 성령이 쓰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성령의 손에 붙잡힐 때만 비로소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투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전신갑주를 입은 검투사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을 장난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검을 갖고 놀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검을 갖고만 있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검투사는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얘기한 그 헬라어 말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죽느냐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속에 하나님이 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검투사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영적인 검은 인간이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칼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검은 오래 쓰면 닳아요. 가만두면 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달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이 오래전에 쓰여있는 말씀이 지금도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2400년 전에 기록된 말라기의 말씀이 지금 세대의 상황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은 계속 시대를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검은 육체의 힘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영적인 검은 그 안에 이미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유능한 성령의 검의 검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둠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삶에 무장을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분이 다른 것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안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에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만 기록되었을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도 교묘하게 성경을 뒤틀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말씀을 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는 대로 말씀을 뒤틀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불신자들도 웬만하면 성경 구절 한두 절 구절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게 노출되고 또 어둠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즉시 빼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무기고를 확보하세요. 말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슴에 정말 날카롭게 갈아진 칼들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핸디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무기고에서 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바로 장착되어 있는 모든 총들, 평상시에 잘 닦아지고 모든 그 준비가 다 된 총알과 함께 군인들에게 바로바로 총을 쏘서 전쟁에 투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우리의 삶 안에 무기고를 확보하고 정말 날카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우리의 삶에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마음에 감명을 준 말씀, 감동을 준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숨겨두십시오. 마음의 벽장에 진열되어서 조용히 누워있던 이 칼들이 검투사에 잡히면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무기 없이 투입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어떤 군인이 총을 안 갖고 왔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검투사가 무기를 두고 나왔다. 이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분별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무기들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유능한 하나님의 검투사가 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복음서만, 창세기만, 계시록만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닌 전체 whole counsel of God,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유능한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연마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검투사들은 칼과 하나가 됩니다. 그 칼에 모든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해서 힘을 실어서 그 칼과 혼연일치가 되는 것들을 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칼을 사용했겠습니까? 좋은 보검을 찾아요. 좋은 검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명검을 만드는 장인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검을 사요. 그 검을 사서 집에만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자유롭게, 가장 편하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날마다 칼로 이것도 베고 저것도 베고 연습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정말 그 칼이 자기 손에 딱 붙죠. 그리고 그 칼과 함께 혼연일치가 되어서 칼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따로 노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일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비에 새겨진 의문을 갖고 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신비에 새겨진 살아있는 말씀을 소유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사용하고 삶의 현장에서 피를 뿌리며 정말 피를 흘리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경험되어진 말씀들만이 우리 안에 칼로 보급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책에 무수하게 무기고에 진열된 수많은 검들이 아니라 내 손에 딱 잡혀있는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검투사는 검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단히 연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칠판에 빽빽하게 성경을 써가면서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수백 명씩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막 인용하는 걸 감당을 못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일한 말씀인데 해석이 다른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내 삶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검을 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용하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동원해서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세상에서 읽는 것이 부끄러워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대충, 각자 기도, 조용히 짧게. 그리고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부터 우리의 삶을 떠나 있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노는, 그래서 말씀이 자꾸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삶에서 연마해야 됩니다. 말씀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을 따라 다른 말씀들이 연결되고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삶을 막 뜨겁게 막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되어진 말씀들만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다른 번역 10권씩 갖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날카로운 칼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능한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검, 일반 검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략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검투사는 반드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와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식에 능력이 더해지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삶에 우리가 개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새롭게 놀라운 사역 속으로 인도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시험으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후에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일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본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사모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저 공중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 목사들의 소망이죠. 근데 거기에 원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삶으로 현장에 돌아왔을 때 그게 가르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자,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근처에 사방에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근본적인 능력의 원인은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그 삶을 보고 사단이 놀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아무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어둠은 우리의 존재 때문에 움직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격하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담이 없어요. 교회는 문이 없습니다. 오직 원수와 사단에게만 진지의 담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을 공격하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검을 가진 자로 세상에 파송된 교회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뜻을 가지고 불러서 무장하시고 다시 세상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파송하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체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검을 붙들어 사용하셨어요. 어둠의 세력은 영적인 전쟁에서 형편없이 패배하고 퇴각하는 것이죠. 귀신이 떨며 쫓겨나죠. 어둠이 떨죠. 힘을 못 쓰고 쫓겨나죠. 회복과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날카롭게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무기들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암흑기, 정말 침체되었던 영적인 암흑기의 특징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사제들 자체도 말씀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못 읽는 사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단은 마음대로 교회를 휘짓고 다니는 것이에요. 교회도 껍데기만 있고 형식 예식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 통에 집어넣으면 그 돈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을 땐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말씀이 없을 땐 세상이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부르짖음의 첫째가 뭘까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파이브 솔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어떤 정책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교회의 권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이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단지 안 죽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 전쟁터에 부르신 뜻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과 사형 주관자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무찌르고 사단의 군대를 파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지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장 견고한 곳에 기도로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칼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무리의 가슴에 칼을 꽂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못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투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살아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날카롭게 가십시오. 그리고 핸디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단에게 들이대세요. 사단의 심장에 칼을 꽂으세요. 어둠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리고 칼로 찌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검투사로 부르시고 영적 전쟁에 투입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놀라운 전쟁을 승리하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